굿모닝. 네, 좋은 아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딱 한 달 만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고 또 양육하는 것은 또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배의 달을 계획하면서 또한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면 참 알아듣기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설교 노트에 있는 4가지의 질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것은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고 생각하시고 또한 예배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예배를 잘 정리해가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의 질문인데 4가지의 질문의 순서를 좀 바꿔서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가 왜 예배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가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를 예배하는가라는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의 책은 바울이 아주 논리적으로 복음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 어떤 서신서보다 바울은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복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끝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과 11장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무능력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갖고 계셨는데 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뜻을 갖고 계셨고 그 뜻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장부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성도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갖기 원하신다면 1장부터 11장까지를 읽으시면 되고, 그리고 12장부터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12장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시작의 서문입니다. 시작의 서문이면서 이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모든 것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얼핏 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교회에 오면은 왜 교회에서 하라는 게 많고 또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빼고선 교회 생활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건부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거 해줄 테니 너 이거 해줘 라고 그렇게 기브앤테이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받을 것을 기대하고 주는 것은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뇌물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김영란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뇌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거저 주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몸을 거저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아멘. 12장 1절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왜 예배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해서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비하심으로. 이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는 자비, 동정이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피 흘리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 입장에서는 선물이지만, 받는 사람들에게는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희생이고 하나님의 피 흘리심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물은 여러분에게는 은혜입니다. 조건 없이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지를 가지고 희생하여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받을 때 당연하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입니까? 라고 받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희생하신 겁니다. 의지를 두고 우리에게 그것을 부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는 은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피 흘리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의 희생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1절에서 말하는 것은, 물론 1절밖에 안 읽었지만 앞부분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 나오는 말투는 어떤 거겠습니까? 명령과 부탁 중에 두 가지를 고르신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자비를 말하면서 명령투의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앞의 것이 자비가 아니던가 아니면 뒤의 것이 명령이 아닐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자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선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야, 이거 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예배합니까? 명령이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아멘.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 감격하여서 나오는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실 때 예배 드리면 이게 좋아, 이런 유익이 있어, 야 그냥 오면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한번 소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나 주셨고 지금까지 어떻게 자비와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지 말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예배한다,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신앙교육은 복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아멘.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정기적으로 받지 않으면 불안에 떠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가 있으라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증명해 줘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보여봐라. 예수님 그거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것을 다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라고 얘기 안 해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누가 인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다른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은혜 받은 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너무나 뻔한 대답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만들거나 그것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만든다는 것은 그 마음에 먼저 두었기 때문에 만들겠죠. 그것은 꼭 조각 모형이 아니라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왜 그것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그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참 사람은 신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것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 왜곡하는 것. 왜곡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왜곡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바로 왜곡된 가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꼭 하나님인 것처럼 예배하는 거. 저는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배는 이 배가 아니라 그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곳을 말하거든요.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에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인 양 계속 채웁니다. 돈이든 명예든 사람이든 성이든. 채우다 채워지겠습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은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거든요.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만 안 되니까 더 하면서 중독이라는 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5절 다음 컷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느니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 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라도 예배하는 존재라고 로마서 1장 21절과 2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느니라. 창조주고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피조물로 창조주를 대신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근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대체하지만 끝없는 욕망과 끝없는 욕심과 끝없는 갈급함과 궁핍함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찾아오실 때 만족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뿐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도 똑같아요. 한국의 교회들이 이 예배에 성공했다면 우리가 그런 삶과 그런 열매를 맺지 않았겠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들은 이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를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지금 스텝으로 섬기고 있으면서 이 예배를 사람을 보면서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도 그래야 되고요. 곡을 고르는, 콘티를 고르는 사람도 그래야 합니다. 연주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나는 인간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 중심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이유가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정의를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많은 수고가 걸립니다. 왜냐하면 구약부터 신약을 다 훑어야 되니까요. 저는 오늘의 본문 안에서만 충실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드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리다. 1절밖에 읽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다라는 단어는 파리스테미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그 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다, 맡기다, 바치다, 헌신하다, 보여주다, 추천하다, 소개하다, 끌어내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뭐 하나를 취할 만한 따로 이거 중에 요 단어가 이 문맥에서 썼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후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모든 게 취해야 될 얘기인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했어요. 너희 몸을. 너희 몸을 드려라. 여러분 바울이 얘기할 때 그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할 때 서신서든 육체를 할 때는 구원받지 못하기 전에 우리의 심령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너희 영이 그럴 때는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바울이 얘기하는 몸이란 무엇이냐면 몸과 육체는 다릅니다. 몸이라는 뜻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인격. 그러니까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육체, 영, 혼, 그리고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달란트, 시간, 육체까지 모든 걸 포함해서 전인격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 드려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 드리다라는 단어를 어떤 하나로 취할 것이 아니라 다 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버트 A. 머레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Worship is all of life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을 속이거나 그들의 영적인 상속권을 도둑질하는 사단의 최악의 전략 중에 하나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성도들의 사고에 심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룩한 것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그런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거룩한 곳에만 임재하셔야 된다면 구약의 그 성막처럼 이곳에만 임재하셔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여기에만 오셔야 됩니다. 교회라는 곳에만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물론 구약은 그랬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은 불가분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막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휘장은 고래가죽으로 만들었어요. 말 10필이 양쪽에서 잡아당겨서 찢어지지 않는 그 천을 누가 찢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더 이상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구분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든 임재하는 하나님, 너의 심령들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공간인 것이죠. 그래서 꼭 교회만 와야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 삼으셔서 어디든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지성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임재 장소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드리다라는 단어는 어느 하나를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모두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준비하다, 먼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날에 피곤하지 않고 졸지 않도록 일찍 자는 것이 준비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높은 사람 만나기 위해 전날에 그런 얘기 있죠. 때 빼고 광낸다. 주일을 준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옛날에 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주일날 뭐 하셨는지, 아니 토요일날 밤에 뭐 하셨는지 아세요? 구두 닦으셨어요. 내일 하나님 만날 때 더러운 구두 신고 가고 싶지 않다고 옷도 따로 준비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 게 꼭 본인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어린 나이였던 저에게는 뭐 굳이 저런 것까지 할 필요 있어. 그냥 오면 되는 거지. 마음을 받으시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거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살아있는 분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맡기다라는 건 뭘까요? 그것도 예배인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핸드폰을 맡기는 겁니다. 꺼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아이들을 맡기는 겁니다. 아이들이 잘 떨어지도록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이를 갖고 있는 자매님들, 아이를 잘 떨어뜨리는 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치는 건 무엇입니까? 헌금을 드리는 거죠. 구체적으로. 옛날에 권사님들 그러셨어요.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은행에서 일부러 새 돈 찾아가지고 헌금 봉투에 집어넣으셔서 헌금하셨어요. 그러면 헌금 봉투, 헌금 집계하는 거 보면 새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은행이 일찍 닫았을 때 놓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다리미질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어떻게 생각 드세요? 그런 모습들이. 그럴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귀한 좋은 장점이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장점이에요. 하지만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헌신이에요. 헌신도 예배라고 말해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스텝들이 있는 거예요. 안내도 하고요. 주보도 나눠주고요. 전날에 예배위원들은 의자 5와 열을 맞추세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것도 헌신이에요. 그것도 예배예요. 성가대 곡을 준비해서 다음 주에 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연습하는 거, 그거 예배예요. 찬양팀이 콘티 고르는 거요? 그것도 예배예요. 찬양팀의 멤버십을 위해 어제 점심 먹었는데 그것도 예배인 거예요. 청소하는 것도 예배예요. 그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보여주다. 뭘 보여줍니까? 누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신앙의 고백으로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예요.
표현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또한 추천하다. 무엇을 추천할까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새사랑의 신청서에 적어서 내는 것, 그것이 추천입니다. 안 믿는 영혼, 주님 추천합니다. 이 영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소개하는 것. 내 주위에 있는 아파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그 영혼을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소개하는 것. 그것도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끌어내는 것.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것. 그것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주일날 준비하는 시간 빼고 여기서 1시간 반 드리는 거, 그게 예배라고 혹 생각하셨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나열한 모든 것이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은 전 인격적인 것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 전 인격 전부를 드리는 것이라면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십니까? 교회에서 보내십니까? 교회 밖에서 보내십니까? 교회 밖에서 보냅니다. 교회 오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까지 전후 따지보면 3시간이에요. 보통. 짧게 가까운 데서 오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나머지 168시간, 일주일을, 그 시간을 세상에서 보냅니다. 교회 밖에서 보냅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다 드린다는 것은 어디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몸을 드려라, 그리고선 영적 예배를 드려라 말하고 있어요. 영을 드려라, 영적 예배다, 그럼 맞죠. 몸을 드려라, 그것은 육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것도 맞고요. 근데 몸을 드려라, 영적 예배라, 그렇게 말해요. 몸이 전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영적 예배라는 뜻은 영어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단어의 뜻은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삶 가운데서 나의 전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성도라면 마땅한 삶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교수라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연구원이라면 연구하면서, 학생이라면 배우면서, 의사라면 진료하면서, 주부라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목회자라면 목회하면서, 사장이라면 회사를 경영하면서, 기타 등등 어느 하나 제외하지 않고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곳에 있으라고, 그곳에서 살아내라고 하신 그곳에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 보면 분명히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말 못하는 부당한 대우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하고 온 것이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못 드리고는 여러분이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만 평가하시는 겁니다. 성경엔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PPT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도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고 계신 겁니다. 이미 예배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는 이 연장선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파송 예배입니다. 그것은 시작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모아놓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 참 수고 많았다. 사랑하는 딸아, 너 아이들 키우느라고 참 수고했어. 힘들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조금만 참아라. 그렇게 살아가렴. 내가 너에게 부탁한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렴.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저 이리와 세상으로 파송한다. 파송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 주일의 예배이고 시작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매주 첫 주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자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희생하시고 의지적으로 결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사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저 세상이 포효하는 소리에 두려울 때도 있고 뒷걸음질 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삶으로, 주님, 삶으로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